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소선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은 만사가 형통하다, 만사형통이다 라고 생각하지요. 그게 맞을까요? 혹시 여기서 만사형통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안타깝게도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 라고 하지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여러 가지 갈등과 고난과 고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복이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평범입니다. 평범한 게 왜 복이죠? 뭔가 다른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더 잘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멋진, 풍요한 삶을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평범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평범이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범한 삶이란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보여주신 완벽한 세상, 곧 에덴 동산의 삶이 바로 평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 평범한 삶, 곧 에덴 동산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옷을 다 벗고 다니라는 이야기일까요? 그것이 아니지요. 에덴 동산의 삶은 외형적인, 눈으로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안이 가득한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와도 대적지 않고 피도 눈물도 없는 그곳, 다툼도 없고 전쟁도 없으며 사랑이 넘치는 평안한 그곳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최고의 복, 참된 복,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 평범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그렇게 운행하는 그 평범함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시편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툼도, 어떤 미움도, 어떤 시기도, 질투도, 고난도, 고통도 없는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로 기쁨과 감사로 만족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네,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서 주님이 직접
직접 우리를 통치해 주셔서 온 세상이 주님의 뜻, 평화롭고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변모시켜 죄악 가득한 우리 인간의 세상에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그 구원을 열방으로 확장시킵니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노래합니다. 주님의 통치, 창조 세계로의 회귀가 바로 온 민족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드는 세상입니다. 무기가 농기가 되는 세상, 곧 더 이상 싸움도 다툼도 피도 눈물도 없는 세상, 샬롬이 가득한 세상을 구하는 시인의 외침이 여러분은 들리시는지요? 그것이 바로 창조세계,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 평범한 삶입니다. 이 평범한 삶의 클라이막스를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평범한 삶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다라는 것이지요. 땅에 씨앗을 심고 물을 뿌리고 햇빛을 먹으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용솟아 가지를 내고 꽃과 잎을 내어 열매를 맺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농사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나도 당연하지 않은 일인지 아주 잘 아실 것이지요. 그렇기에 이렇게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는 그 평범함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땅의 소산을 내어주었다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이 우리에게 이 평범함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의 형통함은 다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너무나도 평범한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쉽지 않은 이야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복이자 은혜, 평범입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이 소산을 내는 것, 평범하지만 그 소산을 내어보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더 높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좋아지는 삶이 아니라 평범한 삶,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땅이 솟아를 내는 그 삶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서 더욱 평범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은혜가 평범한 삶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추구할 바가 세상의 지위와 권력과 부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더욱 주님의 뜻을 따라 땅이 솟아를 내는 그 형통함임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새성전 건축 심의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실행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목도하였습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또 이끄셔야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새성전 건축 심의가 하루라도 빨리 잡혀 다음 세대를 위한 건축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